오늘 말씀을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정말 이렇게 금방 말라 죽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였죠. 그럴 때 예수님은 이건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하면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하나님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믿음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첫째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는 건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어요.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뭘 생각하든지 말하든지 행동하든지 하면 믿은 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게 참으로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에도 자기가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모든 걸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그 알량한 지식, 그게 굉장한 줄 알기 때문에 믿음 갖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요, 자기가 가진 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비판할 것만 자꾸 생겨요. 에이,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할 것이 성경 속에 너무나 많죠. 왜냐하면 이 성경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의 범위를 뛰어넘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살아있는 나무에게 예수님이 말 한마디 했다고 그게 말라 죽습니까? 근데 제자들의 눈앞에서 그게 실제적으로 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놀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는 믿음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의 힘이다. 여러분, 영국에서요,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답니다. 공원에 나무 12그루를 이렇게 심고 그 나무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하나씩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에는 베드로, 어떤 나무에는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붙였는데 그 중에는 가룟 유다라고 쓰여져 있는 나무도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각각의 이름이 써 있으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나무 앞에 가면 베드로 참 훌륭한 제자라고. 그러면서 너도 베드로 같은 나무가 되라. 이런 보는 사람마다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 전체 대표할 만큼 큰 믿음을 가진 사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 얼마나 칭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했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라고 붙어있는 그 나무 앞에 오면 누구나 알 것 없이 이 예수님 팔아먹은 놈, 나쁜 놈, 그렇게 배반할 수가 있어? 너도 저주나 받아라. 막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무마다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다른 이름이 붙어있는, 제자들의 이름이 붙어있는 다른 나무들은 다 축복을 받아가지고요, 사람들이 사랑하고 하니까 참 잘 자라고 윤기가 나고 정말 왕성하게 자라는데요, 가룟 유다라고 쓰여져 있는 이 나무, 그 이름이 붙은 나무는요 자라지를 못하다가 결국은 말라 죽더래요. 이게 하나의 실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하는 말도 누군가 사랑한다고 하는 말과 감사한다는 말과 저주하는 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믿음을 더해서 하느냐, 믿음이 없이 말하느냐, 더 큰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마음에 우리가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그 산이 옮겨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셔요. 우리 입술로 하는 말이 이만큼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 더구나 거기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특별히 기도라는 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이 없이 기도할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고 구하라, 그럼 반드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라고 이렇게 칭찬한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가면 내가 치유를 받을 것이다 라고 왔는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께 접근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더구나 자기는 지금 부정한 병이 든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자신이 이렇게 이런 부정한 병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와서 사람들을 접촉하면 그거는 죽음을 당할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살고 싶잖아요. 지난 12년 동안 이 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람들과 함께 살 수도 없고요, 용하다는 의원 했는데 그게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더 괴로움을 겪는 상황이 되었고,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거의 포기할 뻔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될 거라는 믿음은 생겼는데 막상 와보니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 여인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래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고요. 그 믿음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옷자락을 만집니까?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진짜 병이 싹 낫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거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옷자락 만지는 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믿음을 가졌고요. 그 믿음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확신을 하니까 가는 거죠. 목숨을 걸고 갔어요. 결국은 그 믿음대로 질병이 치유됐고요.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되라 하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20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사건이 뭐였냐면 길가에 앉아있는 맹인 2명이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말을 듣는 순간 소리를 쳤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세요 하면서 큰 소리 치는데, 사람도 많이 함께 갔고요, 소란스럽게 가기 때문에 이 사람 얘기가 예수님께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보이니까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큰 소리 질러보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 들리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너 같은 게 지금 예수님 만날 상황이 아니라고, 시끄럽다고 막 소리치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 살려줄 것 같고 고쳐줄 것 같은 이 믿음이 있으니까 막 더 큰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예수님과 자기들의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가늠할 수가 없고 알지 못하니까 일단 큰 소리 지르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낫고 싶으니까요. 예수님이라면 우리 불쌍히 여겨주고 고쳐줄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생기니까 막 더 큰 소리로 질러대는 거지요.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들 앞에 딱 멈춰 섰어요. 그러면 무엇을 원하냐고 예수님이 물으시고 그들은 포기를 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면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세상에 나면서부터 볼 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눈을 만지면 고칠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뭔가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죠? 믿음을 가지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남들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믿음은 생각하게 만들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놀라운 거예요. 이런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어쩌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대번에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전도를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안 믿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게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졌어도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왕에 믿을 때에 큰 믿음 갖고, 그래서 이런 은혜와 축복도 누리고 주님의 칭찬과 인정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큰 믿음 달라고 자꾸 구하십시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돼요. 예? 성경에 이런 믿음을 갖고 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겁을 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저건 내가 한 방이면 끝내준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울 왕도 꼼짝을 못하고, 사울 왕의 군대 장관도 꼼짝 못하고요, 군인들도 또 꼼짝을 못해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다 겁을 집어먹고 가서 싸울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본 다윗, 아직도 어린 소년에 불과한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런 인간은 아무리 거인일지라도, 아무리 힘이 셀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거기서 진짜 전쟁터로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요, 그리고 실제로 믿음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서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한 칼에 죽이는 놀라운 일을 이루잖아요. 어쩌면 그날의 그 전쟁터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없을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했어요. 여러분, 감나무에 보면 해거리를 하죠, 그죠? 작년에는 많이 열렸는데 올해는 안 열려요. 대추나무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작년에는 많이 열었는데 올해는 안 열어요. 그러면 그거 올해 안 열었다고 화가 나가지고 찍어버립니까?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압니다. 얘네들이 해거리를 한다고. 올해는 안 열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이 맺을 걸 알아요. 결코 그렇게 열매가 안 열었다고 찍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를 찾는 이때가 보통 무화과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익는 때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해요. 보통의 경우에 열매가 없는데 예수님이 열매를 찾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나무 문제입니까? 예수님 문제입니까? 나무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철이 아닌데, 무화과 철이 아닌데 열매를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라고 하는 이 나무는 철이 아닌 때에도 열매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죠. 예? 3번 열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스모스가 가을에 피는 꽃인데 요즘에는 가을도 되기 전에 한여름에 코스모스 피어 있는 걸 많이 보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코스모스가 미쳤나 봐. 때를 모르고 얘가 사네? 그러면서 우리가요, 안타까워해요. 그런데요,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시험 문제를 이렇게 냈는데, 가을에 피는 꽃이, 코스모스가 언제 꽃이 피냐고 문제를 냈대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가을이 답이라고 맞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가을에 코스모스를 본 게 아니고 여름에 봤거든요. 그래서 여름이라고 썼는데 선생님이 틀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처럼요, 이 무화과라고 하는 나무도 꼭 제철에만 이게 열매를 맺고 익는 게 아니고요, 제철이 아닐 때도 종종
열매를 가진 경우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열매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가서 구했는데 없었어요. 근데 잎사귀는 엄청 무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나무를 저주한 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무화과라고 하는 나무 자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서 예수님이 열매가 없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저주받을 것을 말씀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건 깨닫지 못하고요.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 여기에만 집중해가지고 얘들 말라버렸네, 죽었네,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교훈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어떤 나무든지 열매가 없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 그건 죽어 마땅하다. 찍어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의미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이 나무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행하신 일이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하자마자 정말 이 나무가 말라 죽어버리는, 이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그걸 궁금해하니까 그 믿음을 가지면 이런 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큰 교훈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전혀 그 생각을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이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예?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꼭 눈으로 보아야만 믿어, 이게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얼마든지 많아요. 요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운 변종이 또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또 지금 긴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생겼을까봐, 들어왔을까봐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미크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헬라어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러면서 알파벳이 있거든요. 그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름을 붙여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델타라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델타 변이. 이게 이제 알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해가지고 네 번째 변종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름을 붙여 나갔는데 이번에 나온 게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게 오미크론. 오미크론은요, 영어의 오와 똑같은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 영어의 오라고 하는 이 알파벳이 헬라의 오미크론에서 온 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은 15번째 생긴 변종이에요. 15번째 생긴 변종.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눈에 보입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아주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 봐야 이게 보일 정도로 너무너무 작은 건데도 여러분, 전 세계가 꼼짝을 못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렇게 큰 소리를 많이 치고 장담을 많이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방역 대책 참 우리나라 최고다 막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어요. 집값 확실하게 잡는다 얼마나 장담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가만히 보면 전 세계가
바이러스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무슨 백신을 만든다, 치료제를 만든다, 아무리 그래봐요. 새로운 변종이 계속 생기니까 이 변종들은 인간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뛰어넘어요. 이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 방법이 없다. 그냥 같이 살자. 걸려서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안 걸리면 다행이고 이런 정책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정부가 봉쇄 풀었으니까 좋다. 자유를 얻었으니까 마음껏 살자 그러는데 그냥 먹다 죽자 그런 뜻이에요. 놀다 죽자 그런 뜻이에요. 막가파죠, 막가파.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16절부터 18절까지 볼게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다 같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에게는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대요. 근데 사람들은 이 속사람이 있는 걸 몰라요. 그냥 겉사람만 알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 약해져요.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은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약해지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서 우리의 속사람은 얼마든지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대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겉사람은 어차피 늙어갑니다. 겉사람은 어차피 약해져요. 그거 한탄하지 말고요. 거기에 여러분 마음 뺏겨가지고 아유 틀렸어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겉사람도 새로워집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이를 먹었는데도 안 늙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여전히 막 동안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전히 나이를 먹어도 건강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속사람이 건강하면 겉사람도 그렇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겉사람만 보면서 한탄하고 아이고 실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 속에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받는 환난, 이거는요 환난 뒤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지금 이 환난만 보여요. 근데 그것은 경한 것이라고 말해요. 경하다는 얘기는 간단하고 가볍고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광, 이것은 중한 것이다. 무겁고 아주 중요하고 큰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는 현재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 이것만 자꾸 생각하면서 이제 끝났다, 틀렸다, 안 돼,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거 견디고 나면 분명히 이거 끝이 나고 진짜 위대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며 사는 거지요. 기도합시다.